유다의 두 왕 요담과 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로 가서 오늘 본문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은 같지만은 삶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악을 행했지만은 그래도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성적표에 수미양가로 그렇게 표시될 때가 있었는데 이전 왕들과 같이 행한 자는 성적이 낙제 점수 가였다고 하면은 호세아는 그나마 양은 받은 그런 왕이라고 말해줍니다. 호세아가 왕이 된 것도 역시나 정상적으로 그가 왕위 계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베가를 반역해서 죽이고 난 후에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위 기간 내내 이 아수르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가 시도했다가 이 아수르가 다시 재침공하게 되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또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악한 왕 베가를 반역해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악한 베가를 심판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같이 행하지는 않았으니까 이왕이면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면은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길로 가도록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다른 왕들과 같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하지도 또 선하지도 않은 이도저도 아니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적당하게 타협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또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고 그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바로 이와 같은 일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호세와 같이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면서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얻게 될 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1, 2절 말씀에서는 호세아의 삶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데 3절 이하에서는 호세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줍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전쟁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호세아는 맞서 싸울 만한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신하의 예를 갖추고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힘이 없으면은 힘이 있는 자 앞에 이와 같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싸워 볼 만하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삼형제로 자라서 이 힘의 논리 속에서 형들에게 늘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2살 터울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체격에서 이미 큰 차이가 나니까 그랬었지만은 좀 크면서 이제 체격이 비슷해지고 또 팔씨름을 해서 형들을 이기기도 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저희 집에는 장병찬 성도는 형이지만 힘이 없고 또 이 장병훈 성도는 동생이지만 힘이 있어서 형이 동생을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서 쌍둥이인 것처럼 친구같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형 동생 간에 이 힘의 균형이 잘 맞으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서글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진리이고 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와서 쓰리려고 할 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키우고 힘이 있어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잘 길러서 사탄이 넘보지 못하도록 더욱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는 아수르의 내정 간섭과 또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애굽 왕 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됩니다. 호세아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애굽은 나라가 어지러워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 호세아가 처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애굽 외에는 주변에 다른 나라를 의지할 만한 그런 강대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도 없는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압제를 받았던 것은 사실상 이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그들이 섬기고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면은 아수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나라가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아수르의 그 압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수르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명분을 주는 이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아수르를 배반하게 되니까 이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잡아가서 옥에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서와 같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저항이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버티면서 싸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한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왕이 사라졌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또 땅은 이방인들에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이방 사람의 규례와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율례를 행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긴 것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정치적으로는 다윗 왕가가 통치하던 그 남유다와 분리가 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그들이 섬길 신이라고 하면서 섬겼던 것이 결국은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한 것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이 율법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겼습니다. 그 명령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호세아의 길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또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기서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들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또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들어온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그들은 점차로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의 불의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하나님을 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모든 산 위에와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기는 했었지만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우상입니다. 돈이면은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물질을 얻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뭔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연예인이 되고 싶고 또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질이 있으면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물질은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의롭고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악한 우상 숭배와 탐욕과 또 퇴폐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삶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교과서 삼아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망하는 쪽을 우리도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못 배우고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은 다 가르쳐 줬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혼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멸망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되고 또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냥 보고 계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선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또 호세야, 아모스, 요나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셨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그들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목을 곧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목을 곧게 했습니다.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강하게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이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무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 우상을 뜻하는 것이고, 또 허망하며 라는 말은 나쁜 길에 빠지다, 헛되다 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도 허망한 것입니다. 우상은 생명력이 없는 나무와 또 돌과 쇠붙이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 우상은 생명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생명력 없는 우상이 능력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허무하고도 또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었는지 17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극악한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거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만이 한동안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도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이 관습을 행했습니다. 북왕국과 같은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 유다 지파, 이 남왕국 유다는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보다 의롭고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갔고, 이제 그 후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남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죄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첫 시작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는 대를 거치면서 여로보암이 행한 길로 그렇게 행하면서 더 견고해지고 또 커졌습니다.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을 내쫓으셔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외면한 적도 또 그들을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죄는 단번에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죄는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고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더욱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은 죄가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서 순종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마음이 닫히면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순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잡아주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과거에 끝나버린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앞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면